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생활 스타일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시간을 전략해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세 성도의 첫 번째 생활 스타일은 한마디로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20살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25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5살에 새파란 나이에 목사가 됐기 때문에 20대, 30대 때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늘 기도할 때 수식어가 붙는데 주여 젊은 종에게 어린 종에게 제일 듣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제 저런 말 한번 면해보는가? 주님, 목사가 강단에 섰는데 좀 노숙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얼마 있으니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미국 와서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60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 직분과 일감이 주어질 때 열심히 일합시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꽃과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에 잠시 피다가 사라지는데 우리의 일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곧 우리의 일생이 마지막에 오는데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젊을 때 힘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십시다. 두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 방탕한 삶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기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의 절제를 말합니다. 방탕한 삶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번화한 유흥도시로서 사람들은 밤마다 술에 취하는 향락도시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술은 방탕한 삶의 대명사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도 예배당 마치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여자와 음란한 여러 가지 제약되고 추악된 것에 빠지기가 쉬워요. 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암도 잘 걸린다 그럽니다. 서울 경동제일교회 장로님이신 황영시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군인 정신이 투철할 뿐 아니라 신앙심도 좋았어요. 이분이 신실한 집사로 투스타로 있을 때에 제3공화국 3군 상한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졸업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훈시를 하고는 졸업식 후에 파티를 벌려줬습니다. 파티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황 장군에게 교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시오. 그러면서 술을 한 잔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황 장군이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각하, 죄송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네가 이 술잔을 받지 않으면 군복을 벗어야 할 걸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군사 독재 시절에 여러분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박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으려면 저 황장군처럼 믿어야 돼. 세 번째 말세 성도에 살아갈 삶의 스타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1절, 불신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오늘 메시지는 임페라티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명령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성도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성전을 떠나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겠다는 건 전쟁터에 총칼 무장 없이 나아가서 맨주먹으로 싸우겠다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세상 욕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메모라이즈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강한 이때에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할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형으로 됐다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목사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사업하는 평신도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래도 목사는 매일 성경과 기도로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하며 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며 죄와 유혹이 가득한 오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패시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그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져라.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붙들리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부활의 주님에게 포로가 됐어요. 성령께 포로가 되어서 그는 전 세계를 뚫려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여러분, 죄와 정욕과 음란의 포로가 되지 말고 성령님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리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뭐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죄의 덩어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성령님이 사용하길 원해서 도구가 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환영을 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며 마음을 비워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임해서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네 번째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이요, 복수요, 수동태요, 그 다음에 현재형.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히브리 용법입니다. 이 말은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령 충만한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부자였던들 지금 빈털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여러분 그런 힘이 있었다 말았지만 지금 몸이 허약하여 골골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right now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간만에 차가 심한 바다와 같아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는 성령의 파도가 만조처럼 밀려와서 성령의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라진 사람은 간조 때에 갯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듯이 그 추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육적인 더러운 모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령한 체험이 있다고 여러분 영원히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오늘 또다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렐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로 세 가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돛담배가 힘차게 앞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적당한 바람이 불 때에 프렐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그냥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만 돛담배가 움직여지지요. 바람의 강약에 따라서 그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돛담배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노를 쏘야 되는데 노 젓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불어주게 되면 돛담배는 사람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방향만 잘 잡아주게 되면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봉사도 목회하는 목사의 목회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힘으로 교회 생활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밀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교회 봉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국 사람의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사 돼서 목회해라. 성령 없이 목사 돼서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목회하거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봉사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힘들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력입니다.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도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자 루아흐, 이 바람이 들어가게 되자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가 됐다는 거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 찾아오게 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방언도 하고 전도하고 살아 움직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 불자 전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서로 모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도 인간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안개가 많이 낀다 그러죠. 안개가 많이 끼는 영국이 안개가 걷어지려면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눈앞에 낀 안개가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눈에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여러분 우울한 우울증 증세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각종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정신적인 안개와 같은 세력들이 우리 눈앞에 신앙생활에 낄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울 정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떠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 앞에 있는 안개와 같은 어둠의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단잠을 자는 시간에 새벽기도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한번 나왔더니만 그 다음날 차 타고 가는데 머리가 어지러해가지고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목사님 못 나게 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매일 새벽기도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는 걸 보고는 저는 목사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잠도 못 자고 매일 새벽에 4시만 되면 일어나가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과 저는 이를 악물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 목사가 되기 안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예배 때 절대 은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은혜 받으면 둘 중에 한 명의 목사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20살 때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엔 성령에 떠밀려 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새벽 기도가 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보통 우리 인간의 육으로,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 할례당은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충만이란 프렐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기나 생선에 소금이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데 프렐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죄와 유혹이 파괴되지 유혹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지요. 이 컵 안에 온갖 더러운 공기, 여러분 불순한 공기, 독가스가 이 컵 안에 가득 찼다고 합시다. 여러분, 좋지 못한 공기가 가득 찬 이 컵을 어떻게 여러분 그런 독가스와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깨끗한 공기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가스를 어떻게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컵에다가 뭘 채우는 겁니까? 이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물이 채워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나쁜 공기들, 불순한 가스들이 다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컵과 같아가지고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지만은 아직도 우리 속에는 불순한 생각과 사상과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과 방탕의 기운들이 우리 속에 꽉 차있다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물이,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안수집사님이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기도 시간에 못 나왔어. 이분이 못 나올 뿐이 아닌데 전화를 나중에 해보니까 교회 오다가 프리웨이로 오는데 프리웨이 차가 완전히 섰다 그럽니다. 엔진 오일을 자주 체크하고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게을러서 엔진 오일이 거의 없는데 이게 운전해 오다가 그냥 엔진이 그냥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다로 차를 바꿨어. 여러분, 차에는 가스를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지만은 엔진 오일도 뭐 3,000마일에서 5,000마일, 어떤 사람은 10,000마일 정도 되면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럽니다. 새로운 엔진 오일이 엔진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마찰되는 모든 물체 사이에 들어가서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므로 소모와 파괴를 막고 엔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옛날 그 제사장들은 그 임직식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맑은 물로 온 몸을 다 깨끗이 씻었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맑은 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한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머리를 혹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거나 혹은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르거나 부었고 제사장보다 더 직책이 중요한 대제사장은 더 많은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교회의 직책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많은 기름이 부으셔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점점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 전파에 이 말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사역자다. 예. 목사만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역자요. 목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고요. 성도들은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나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가 종합예술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만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삶을 준비해야 되고 인격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인격이 너절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 인격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인격 준비를 해야 되죠. 기도 준비를 해야죠. 설교를 여러분 10시간, 20시간 준비했으면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기도 준비를 또 그만큼 해야 된다.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여러분 목사의 생활이 얼마든지 게으르려면 게으를 수 있는 것인데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rule over, 지배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자신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슬픔의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말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분노의 감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인 걸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2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40일 금식기도란 게 40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뭐 때문에 금식기도를 했는가?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할 때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금식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을 가끔씩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당신에게 금식을 안 했습니까? 성령님에게 이끌려 금식을 하라고 했으면 금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이끌려 금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금식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시키는 금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지금 누가입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입니까? 내 비전입니까? 내 야망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로드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삶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어떤 부인이 집에서 부인이 남편 역할을 리더십을 다 발휘했어.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 부인에게 묵사발이 돼가지고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부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줘야지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의 주도권을 최종적인 결정권이나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위임을 했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이미 와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안에 내재해 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깡뚱 모자 조그만 같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깃바라 그래. 깃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깃바. 깃바. 그 깃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He is beyond us.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다. 항상 내 위에,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철모 위에도 깃발을 쓰고는 철모 안에 깃발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초월해 계신, 내 위에 계신 분이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God is in us.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은 손님으로 저 한 구석에 가다 놓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주장하도록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제 부친이 목회자로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부친이 평상시에 잘 부르던 찬송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434장을 매일 그걸 불렀어. 지겹도록 수십 년 동안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지금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그게 지금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친이 서재실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Rule over my soul, Rule over my soul,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보죠. Rule over my soul, rule over my soul,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My rest is complete as I sit at your feet,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이 내용을 보게 되면 rule over my soul, 나의 영혼을 rule over,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sweet spirit, 달콤하시고 은혜로우신 성령님이여 나의 영혼을 rule over 해 주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My rest is complete. 나의 안식은 영원합니다. 언제? As I sit at your feet. 당신의 발 앞에 앉을 때에
온전히 당신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릴 때에 나의 안식은 평안함이 완전합니다. 스윗 스피릿, 은혜로우신 성령님, Rule over my soul 한번 불러볼까요? Rule over my soul, rule over my soul,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My rest is complete as I sit at your feet, sweet spirit, rule over my soul. 참 보면 제 부친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참 잘 목회를 하셨고 나이 60이 되어서 스트로크 와서 쓰러지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6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옛날 분으로 영문학을 하시고 아주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대구에서 창설하고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는데 나는 그 반도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통치권을 다 내어드려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